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물리적인 핍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도망갔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 저 토렌 선한 목자교회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잡으러 가자. 막 이렇게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망가실 거예요? 안 도망가실 거예요? 사도만 남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남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가긴 했는데 그런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태도가 그 이전의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이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도망간 사람들한테 저 인간들 저럴 줄 알았어. 저 인간들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나. 그렇게 살면 되겠나.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것인데 그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그래 도망가. 힘들지 도망가. 그렇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 말로써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가는 그 길을 갔다가도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 다시 부활했지. 그것이 나를 새롭게 했지. 그것을 깨달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날 처음엔 놀랬을 겁니다. 저 교회가 사도들 12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몇 명이 됐어요?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좀 큰일 났다. 쟤네들이 뭔가 할 것 같다 이랬는데 하루 한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사도들만 남는 것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교회 끝장났다. 자, 됐다. 이제 교회는 문 닫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죠. 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핍박, 고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말하겠어요. 끝장났다. 저 사람 끝장났어. 저기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어. 끝장났어. 저 비즈니스 망하게 됐어. 끝장났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 고난과 핍박, 아픔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중에 증거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가는 역사를 일으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난 중을 지나고 있다면,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하시며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것에 지지 말고 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하여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지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첫 번째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사도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온 빌립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구제와 접대하는 일들, 이 허스피탈리티죠. 교회 찾아오는 사람 돌보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쯤 가면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본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집사로 세우셨고 오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다시 올 거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냈을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큰 부흥이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어떻게 썼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됐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남은 사람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것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라는 그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고. 인생에 어려움 없이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국 그 삶을 통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그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이 우리 안에 새로워졌을 때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배드리면 만족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만족해서 난 천국 간다.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정말 그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들끼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조명 잘하고 찬양 잘해서 내 마음에 감동만 있으면 좋은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악한 사단의 계략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립니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너만 평안하면 됐지라고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인물이 어디를 내려갔다고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너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빌립이 토렌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데나로 갔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대단한 역사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민족성을 살려두면 언젠가 독립을 꿈꾸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점령한 땅은 민족적으로 섞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민족성을 잃어버려서 우리 민족 뭐 이런 생각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딴 곳으로 많이 이주시켰고 또 이방인들을 또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나는 절반은 유대인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너희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마음들을 계속 받게 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하찮게 보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우리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피가 섞여버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하찮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자기들하고 하나님과 대화해봤자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반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다. 여호와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지역에다가 그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에발산 그리신산.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에 성전 터가 남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에도 6월절에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 못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거예요. 야,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알아서 우리도 제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야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곳에서 함부로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왜곡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다른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 때에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을 달라 했더니 그 여인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아주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벌레 보듯이 쳐다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나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 빌립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 이름이니까 나중에는 빌립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굳이 사마리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뭐 돌아서 딴 데 갈 수도 있고 다시 지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냥 가버려도 되는 것인데 빌립이 지금 오히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수와 같은 곳에 그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복음 안에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차별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자기만 선민이다 생각하는 것들과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 불러준 거예요. 그동안 평생 죄인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도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나나 똑같이 의인이다. 둘 사이에 차별이 없다. 그렇다 맞다. 예수의 복음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누가 많이 가졌다, 누가 뛰어나,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것들로 줄 지우는 것이, 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빌립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워했고 싫어했고 가고자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그 복음의 은혜에 이끌려서 그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땅으로 내려갈 때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 내가 좀 계몽 좀 해줘야 되겠다. 쟤네들 좀 내가 좀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내 말을 좀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복음 안에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서 저 사마리아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가운데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과 나 사이에 큰 담이 있다 생각하며 나는 의롭고 저들은 죄인이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복음 안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리짓는 태도,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무리짓고 이 사람들만은 선한 사람이고 나와 친교를 나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미워하고 같이 하려 아니하고 적대감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 그런 태도는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 봐야 돼요. 수준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점검해 볼 때 그 표지는 단지 여러분들께 제가 물어볼 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다고 손을 못 드시겠죠? 그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 믿는가? 그 표지는 내 마음의 생각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향한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가졌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표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진 마음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나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아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마음에 걱정도 없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만 힘들어.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적대감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 혼자 밤새 끙끙 앓고 고통과 고난을 막 짐을 지고 지나가는, 그래서 마음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과 같이 저 사마리아인들, 저 거짓된 인간들, 저 저주받을 인간들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그들을 향한 사랑이 막 마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빌립 마음 안에 기쁨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때 이 길을 내려가는 빌립의 마음이 패잔병과 같이 막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겠다. 막 기쁨으로, 소망으로, 막 설렘으로 그 자리에 내려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먼저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땠든 뭐했든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택하시고 예수의 공로로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빌립을 보면서 저 인간이 여기를 왜 왔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유대인이잖아요. 딱 봐도 유대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 우리한테 내려왔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유대인들과 좀 달랐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깔보지 않는다. 저 사람의 눈빛을 봤더니 눈빛이 막 살기가 있고 막 이렇지 않더라. 그 눈빛에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묻어나고 그 눈망울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왔나, 한편으로는 의아하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가 전한 말이 바로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권속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던 열등감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은근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기도 제사한다, 여기도 하나님 믿는다 막 이렇게 따졌던 그 모든 이유는 자기들의 열등감 때문이었지 않겠어요? 저 유대인들은 정통이지만 우리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목소리 내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들이 조롱할 때마다 기분 나빴었지만 어떻게 반격할 수는 없었고 그냥 목소리 서로 높이는 상황이었는데, 빌립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있었던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그렇다면 저 유대인이 말하는 저 율법, 그것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했는데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구나.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줬으며 우리를 인정하여 주었고 우리와 저들이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구나.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이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마음의 치료를 얻은 거예요. 사회가 집단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열등감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치료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을 들고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심령의 치유를 받고 회복함을 누려서 그날 그 성에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와,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다 뭡니까?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열등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우월감을 갖는 거죠. 열등감을 가졌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월감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가고 마음의 박탈감만 쌓여져 가고 괴로움만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 아닙니까? 바로 이 세대의 치료약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누리시길 원하고요. 그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먼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표적도 보면서 먼저 했었던 것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복음의 은혜로 함께 빌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적인 회복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있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날에야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우리는 그들에도 우리와 동일한 인권을 가졌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너희들은 너의 죄든지 아니면 너의 조상의 죄든지 누구의 죄로 인해 그렇게 몸이 아픈 것이니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지도 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지내라. 이런 세계관의 사회였는데 그날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것이 확장된 거죠. 아, 맞다. 저 마음에 병든 자,
저 육신에 병든 자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들이 그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아무도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라, 비켜라,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했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롭게 이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니 사탄은 분명히 쫓겨났겠죠. 성령의 은혜로 귀신은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침을 받지는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예요? 병 고침, 중풍병이 고쳐지고 못 걷는 것이 걷는 것, 물론 아주 기쁜 일이죠. 아주 기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에 더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 심령 깊은 곳을 터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성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기쁜 것입니까? 예수 잘 믿고 새벽 예배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도 건강하고 재물도 많고 뭐가 많고 날마다 놀러 다니고 뭐 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런 얄팍한 기쁨으로 우리들의 깊은 갈증을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외로움, 열등감, 우월감, 관계의 깨어짐, 그 안에 힘든 마음들을 세상은 살짝 감추고 얄팍한 즐거움, 그런 것들로 살짝 치장해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맛있는 것 먹고 오늘 좋은 데 가고, 그게 그냥 인생이야. 마음에 깊은 거 치료할 필요도 없어. 그것으로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다가 그냥 끝나면 돼.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세상이 말하죠.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증인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얄팍한 기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을 뭐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쁨도 누리지만 보다 본질적인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잠잠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 중에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는 오해하면서 부르면 안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니까 나는 옆에 사람 안 사랑해도 된다, 이렇게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은 정말 그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할 대상을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은 삶의 표지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다른 마음에 미움이 있다, 내 마음에 누구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좀 이끌렸으면 좋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먼저 가는 거죠. 어떻게 갈 거예요? 뒤에 몽둥이 들고 갈 거예요? 저놈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죠. 진짜 내 모든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했을 때 내 안에 먼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힘입은 내가 그 기쁨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복음적으로 섬길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또 섬기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확장되어 오늘날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은혜가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적으로 반응하게 없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면 성령의 역사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나였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날마다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